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샬롬 찬양대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또 준비했는데 지휘자님의 탁월한 또 선거 감사드리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요거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어떠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통화를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문자, 카카오톡. 요즘에는 이제 어르신들도 AI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요즘 전 세대적으로 SNS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평균 30분 이상은 이 유튜브나 SNS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키면 또 SNS를 보면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딱 처음 열 때 나오는 화면과 사진과 영상들이 내가 좋아하는 영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내 핸드폰을 해킹한 것일 거가요? 이 핸드폰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고리즘이라는 그 시스템이 도입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알고리즘은 그 뜻이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에 도입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사진, 또 우리가 많이 구입했던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이나 광고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을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또 말을 하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사진, 광고가 뜨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선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갇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룩하고 건전한 영상만 우리에게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신앙적이고 불건전하고 잘못된 거짓 뉴스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의 알고리즘으로 인도하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앙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그 표지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알고리즘, 복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알고리즘, 복의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부정적인 단어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죠. 따르다, 서다, 앉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냥 그 방향으로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이 지나면 앉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그림과 같은 움직이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세상의
알고리즘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쳐다보고 맛보고 클릭 한 번만 했을 뿐인데 한두 시간이 지나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세상의 알고리즘. 이것은 바로 죄의 알고리즘과 같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 점점 더 깊이 빠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세 동사와 함께 또 세 가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흉악무도한 그러한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따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이 최고다, 성공이 목적이다, 외모가 전부다, 이런 생각들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 걷는 사람들을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죄인은 생각을 넘어서 행동이 하나님과 뜻이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삶의 방식 자체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죠. 또한 오만한 자는 단순히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따르고 서고 앉아버리는 죄의 자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의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것은 마치 죄의 알고리즘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자로 저는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도 하루에 수없이 이 죄의 알고리즘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죄의 알고리즘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러할 때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알고리즘이다. 그것은 죄의 길이다. 그것은 복의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알려주는 이 죄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멀어집시다. 이것이 바로 복의 자리와 가까워지는 신앙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죠. 여기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 중얼중얼거리다, 계속 중얼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이 말하는 이 묵상하다는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입술로 계속 중얼거리고 또한 반복하고 곱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종이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종이는 굉장히 귀하고 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중얼거리고 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잊지 않으려면 입술로 그것을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 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시편 2편에도 등장합니다. 초반에 등장하는데요. 시편 2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저기에 꾸미는가가 하가, 묵상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향해 중얼중얼 하가, 묵상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향해 하가한다고 말하고 있죠? 헛된 일, 헛된 일을 향해 중얼중얼 묵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계속 무언가 맴돌고 있습니다. 돈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 의심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문제가 우리 머릿속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향해 계속해서 하가, 중얼거리고 머릿속을 맴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중얼거리는 그러한 사람만이 복의 자리로 이끌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요. 역시 여러분 혹시 귀벌레라고 아시나요? 귀벌레.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그게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나고, 운전을 하면서 계속 생각나고, 자기 전에도 그 노래가 계속 귀를 맴도는 것, 귀벌레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귀벌레, 여러분들 이러한 적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다른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는 귀벌레가 있으면 어떨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저러한 작은 성경책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 하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계속 되풀이 되겠죠. 그건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항상 입술로 암송하고, 또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샬롬 찬양대가 시편 1편 말씀을 오늘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이 찬송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자기 전에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거나 암송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알고리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신앙의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가하고, 찬양하고 암송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우리 성경 통독표를 여러분들 매년 초에 나눠 드리는데, 혹시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 통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했지만 성경 암송을 또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구역 공까지의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 암송 구절을,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을 계속 되풀이하는 모습이 또 필요해요. 또 오늘과 같이 찬양으로 된,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을 우리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맴돌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알고리즘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을요, 성경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심은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 이 원어로 들어가면요, 이것은 심은 나무가 아니라 수동태로 심겨진 나무입니다.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이 나무는 처음부터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이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물줄기가, 강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건기가 되면 그것이 마른 모래바닥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씨앗이 강인 줄 알고 그곳에 심겨졌는데 나무가 자라다가 건기가 돼서 바싹 마른 거예요. 이제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안쓰럽게 여겨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시냇가, 사철마다 계속해서 시냇가,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와디처럼 금방 말라버릴 그 세상 가운데 심겨진 나무였어요. 서서히 말라 비틀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뽑으셔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는가? 죄악으로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주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연희교회로 어떻게 심겨 주셨을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 복의 자리에 심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것 또한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그 쭉정이가 날아가는 것 같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모습으로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빈 껍데기의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빈 껍데기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덧없는 세상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날아가서 영원한 불에 태워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시냇가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의 자리에 심겨진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 죄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복의 알고리즘, 말씀을 항상 중얼중얼 거리는 것, 그리고 시냇가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 복의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 복의 알고리즘, 복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인정하시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시다라는 단어는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뜻하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그 삶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알면서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돌보시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친밀하게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알고리즘은요, 데이터로 우리를 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클릭했는지, 무엇을 구매했는지, 얼마나 오래 그 사이트에 머물렀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파악합니다. 그 알고리즘은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파악하고 우리를 알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시냇가에 옮겨 심으시고 신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자리는 단순히 편한 자리, 단순히 물질이 축복이 많은 자리, 내가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자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배가 끝난 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시 세상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우리에게 수많은 죄의 알고리즘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수많은 세상의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 복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알고리즘이 됨으로써 바라기는 날마다 거룩한 이 신앙의 알고리즘으로 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